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주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오늘과 또 수요 예배 주일 이 레위기의 제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리즈와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참조를 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또 구원의 은혜들을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 오신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또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가장 최고의 그리고 첫 번째 최초 시작한 절기라고 한다면 유월절이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노예된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죽음의 대속을 이야기하는 속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과 나팔절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이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초막절은 심판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유월절과 이 속죄일은 같이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을 함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7월 10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7월 1일은 나팔절 새해가 되고, 이 종교적으로 7월 10일은 바로 이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절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가장 거룩한 절기는 이 대속죄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16장 30절 31절에 다시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것. 그래서 우리의 지은 죄들, 또 깨닫지도 못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1년의 모든 죄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제사로 인하여서 다 깨끗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모든 1년의 죄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하게 되는 것,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안식일 중에 안식일, 큰 안식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날은 금식을 하는 것이었고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큰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날의 모든 관심 이 제사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문헌들에 의하면 5번 그날에 목욕을 하고 10번 손을 씻게 되는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 16장을 통하여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어른이 되겠죠. 그 대제사장의 속죄의 일들인데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그날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는 울타리가 있고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게 되는데 그곳에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오면 당연히 죽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론이 만약에 들어오려면 1년에 한 번 들어오게 된 한 차례 1년에 그 하루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희생 제물 번제물로 삼고 자 이제 1년에 하루 들어온 날이 7월 10일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옵니다. 다른 제사장들 하나도 들어올 수 없고 그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하루 1년에 하루예요. 그곳에 들어오는데 그 숫송아지를 잡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세마포 관은 머리에 띠는 관인데 여호와께 성결이란 표를 아예 글씨로 써가지고 머리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래서 목욕을 하고 그 옷을 입고 평상시 때는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입은 아주 화려한 그런 옷을 입었는데 이 대속죄일 날은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함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문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잡고 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야 돼요.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라. 그렇게 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염소를 준비하는데 이 염소 2마리는 크기, 색깔 모든 것들이 최대한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마리를 가져가지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크게 양들은 또 희생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송아지와 염소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이 이스라엘의 제사의 또 신앙생활에 유익한 탈무드와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 대제사장은 이 일을 위해서 7일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이 밖으로 금지가 되고 7일 전부터 그 성전에 또 성막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그리고 혹시나 모를 짐승의 시체를 보거나 혹시나 모를 부정한 일이 없도록 아예 구별돼서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지만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먼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중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이것을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는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것을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날은 절대 절차가 틀리면 안 되게 돼요. 왜냐하면 1년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돼 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마지막에 대제사장을 위한 교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위한 교훈은 가장 제사장 중에서 연장자,
가장 연장자가 이 대제사장에게 밤에 교육을 시켜요. 그날 밤 뜬 잠으로 눈을 뜨고 절대 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9일부터 시작해서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에게 연장자 중에 하나인 그 제사장이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을 위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도록 제사에 조금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은 모두 내일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이 제사장 외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제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괴롭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짐을 지금 혼자만 해야 돼요. 혼자만. 그래서 그 일이 전부 혼자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 시간에 졸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시간에 백성들이 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모두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같이 있게 되는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당신이 실수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모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 중에 왕 앞에 서게 되며 정의의 보좌 앞에 모든 죄들을 흩뜨리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이제 하게 되고, 특별히 또 잠을 자지 않도록 옆에서 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잠을 자지 못하고 준비하면서 1년에 이 제사가 잘 드려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도 자기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절차대로 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있습니다. 짓누르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미리 흠없는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되 항아리에다가 조약돌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또 아사셀을 위하여서 제비를 뽑게 돼요. 7절에 보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이 두 염소는 왜 필요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랬어요. 수송아지는 아론과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염소는 백성들 전체를 회중을 위한 죄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염소를 어떤 것으로 쓸 것인가는 제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두 염소를 넣고 이제 제비를 뽑는데 항아리에 조약돌로 라 야훼라고 쓰고 하나는 라 아자젤 해가지고 조약돌로 넣고 항아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손을 집어넣고 뽑아서 그 뽑은 손에 올려놓고 그걸 조약돌을 보게 되면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은 이제 목에다가 붉은 천으로 구별을 해놓고, 또 하나는 라 아사셀을 위하여서 그것은 뿔에다가 붉은 끈을 묶어서 따로 구별을 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준비되게 되는 것이 이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죽이는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이 시작되면 그 지성소에 그냥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은 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덮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지금 밖에서는 잡아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번제단에서 밖에서 태우는 그런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향하여서 그 숯불과 또 향을 가지고 먼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그곳을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1차 지성소에 출입하게 됩니다. 7월 10일 날,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그 지성소를 3번, 또 청소까지 한다면 4번을 들어가게 되는데, 1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16장 12절에 향로를 가지고, 이 향로는
그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위하여서 들고 다니면서 준비하는 것인데, 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이 제단은 밖에 있는 번제단, 짐승을 불태우는 것이에요. 번제단에서 피운 불,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로 하지 않고 다른 불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산채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불, 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죠.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이제 향이 올라가면서 그 향이 연기처럼 가득 안개처럼 쌓이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속죄소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그날 그 시간에 죽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절차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이 지성소의 문이 완전히 찢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산 길이 열려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가 결코 그냥 준비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어가고 준비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되어질 정도로,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 자리를 오늘 우리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은혜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애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이 법을 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 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먼저 가서 향을 피워서 향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두 번째로 입장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향이에요.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 그는 또 숫송아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론과 자기 가문을 위하여서 잡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속죄소에 그렇게 속죄소 안에, 그 속죄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것을 덮고 있는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 시은자, 은혜 베푸는 자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곳에 피를 뿌리는데, 먼저 이 전통에 의하면 한 방울을 하나님이 보도록 손 위로 한 방울을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땅으로 그렇게 속죄소와 또 법궤 앞에 그렇게 바닥에 7번 뿌리게 됩니다. 7번 뿌리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속죄를 그렇게 한 다음 하나님 앞에 속죄의식하고, 세 번째 이제 들어가게 될 때는, 세 번째는 백성들 위해서 잡아놓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숫송아지 피로 그렇게 행함같이 동일하게 이제 수염소 피로 속죄제와 속죄제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렇게 뿌리게 됨으로써 속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 성막에 있는 것들도 1년에 1차씩 속죄할지냐라고 하면서 모든 기구들을 속죄할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대제사장이 하고 있고,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보게 되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지니라. 회막의 모든 기물들을 똑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온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이 속죄의 대신이죠. 누구만 할 수 있는가? 대제사장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만.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이제 상징하게 되는데, 예수님만 그 속죄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면, 염소까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 아까 수송아지 피와 그때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밖에 있는 번제단을 또 속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에, 이건 번제단이에요. 그 성막에는 성소에는 두 개의 제단인데, 하나는 번제단, 밖에서 불을 태우는 것이 있고, 하나는 향을 태우는 제단, 향제단, 그렇게 분향단이 있어요. 두 제단인데 밖에 제단에 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제단 네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 권세죠. 그 권세 위에 그렇게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반부에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왜 염소의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지금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대제사장이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밖에서 이 일이 정말 죽지 않고 잘 나오기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아사셀 염소의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 모두가 우리 죄가 어떻게 씻겨졌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20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한 마리 살아있는 염소 있잖아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제 죽었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야훼라고 하고 쓴 것은 죽었고, 한 마리 아자젤을 위하여 써 있는 그 염소를,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염소에 살아있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두 손으로, 그리고 안수할 때 그냥 손만 올린 것이 아니라 문헌들에 보면은 자기 몸을 의지해서 그렇게 서도록, 그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안수를 함으로써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뭘 전가시키는가? 죄를 전가시킨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이와 같이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전부 다 전가를 시켜요. 누구에게요?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그래서 죄는, 지금 이 염소는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사람들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라시나 미시나에 따르게 되면 그 10군데 광야로 가는 곳에 거처들을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차 그 관문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염소를 끌고 또 2차로, 그렇게 2차에서 3차로 10개의 오두막을 그렇게 세워놓고 이 염소를 끌고 가게 돼요. 그렇게 안수를 하고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서 광야로 보낸다. 다른 표현은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의 광야로 보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모든 죄들을 다 짊어 씌워서 그를 보내서 22절에 보게 되니까,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광야에 아무도 멀리 가가지고 도무지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찾아와 버리게 된다면 그 죄사는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헌들에 보면은 절벽까지 가가지고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언덕에서 아사셀 양을 떨어뜨리는데 이 아사셀이란 정확한 히브리어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하여서 보냄받은 염소 그런 뜻으로 학자들이 또 보기도 하고, 또 완전한 제거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사탄에게 광야에 그런 식으로도 보기로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서 죄를 멀리하시는, 동에서 서로 멀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안수한 그 염소를 끌고 가면서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는 데까지 10개의 원두막을 지나가면서, 겉을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그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면 거기서 깃발이 올라옵니다. 그 깃발이 올라오면 9번째 있는 사람이 깃발을 올리고 8번째 사람이 깃발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지막 대제사장까지 첫 번째까지 돌아오고 깃발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선포되며 축제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그 염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는 죄를 위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렇죠? 짐승의 피는 그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래. 육체는 영문 밖에서 죽어지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짐승 염소와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그림자와 본체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제사가 되게 되고, 그러나 이와 같은 제사는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은 자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모든 허물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말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냥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하여서 내 죽음을 가지고 지금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자격,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곳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그릇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동물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냥 일시적이 아닌 완전한 속죄를 해주신 주님, 오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일평생 우리의 자랑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